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가 가고 주말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다음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꼭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함께 7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7대 절기는 각각 그 의미가 다르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각 절기에 맞게 제사를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대속죄일로 불리는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의 제사는 1년 중 언제든지 드려졌지만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도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금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온 백성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 백성들이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해마다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겐 구약의 속죄일과 속죄의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절기로 여긴 초막절입니다. 7.7절이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불리기도 했듯이 초막절 또한 장막절이나 수장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은 집에서 이래 동안 지내는 절기의 풍습과 연관된 이름이고, 장막절이란 이름은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란 이름은 이 절기를 지낸 이스라엘 원력 7월 15일 주간이 포도와 올리브 등 여름철 과일을 수확하고 저장한 다음
지내는 절기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은 모두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도 매일 제사를 지냈는데 초막절 7일 동안도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 제사 때는 바치는 제물의 짐승의 수가 다른 절기의 제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번제를 위하여 매일 어린 양 14마리와 순양 2마리를 제물로 드렸고, 수송아지는 첫째 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이런 식으로 한 마리씩 줄여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를 위해서도 매일 순염소 1마리씩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기간 동안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바친 짐승의 수가 수송아지가 70마리, 순양이 14마리, 어린 양이 98마리, 그리고 순염소가 7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숫자가 7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7이거나 7의 배수가 되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완성, 성취를 상징하는 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완전함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풍습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은 초막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힘들었던 삶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7일간을 지낸 다음 8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대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절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초막절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셨듯이,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듯이, 그리고 매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축복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숫자 7과도 연관된 절기라 했습니다. 7은 완전수요, 하나님의 성취를 상징하는 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그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말씀의 교훈을 받아사오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 귀에도 잘 들리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회개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